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제2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복음 기록자들이 또는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어지면서 팩트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굉장히 축약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중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는 이중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항상 연결되어져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런 삶의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습니다. 밤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집들 안에 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날이 새서 아침에 빌라도 법정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꾼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범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이런 횡령죄, 반란죄,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거는 이런 종교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정에서는 여러분 반란죄와 이 소위 말해서 횡령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정복 국가죠. 국가가 국가를 정복하고 또 족속을 정복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국고를 채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파괴하고 그래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란을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진압을 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지역은 반란이 아주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은 아주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법정으로는 예수님을 처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치적인 죄목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죄로는. 그러니까 이 반란죄는 공궁횡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왕이라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바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잘 들어가서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내 삶과 융합이 되면 좋은 때로운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와 융합이 되지 않으면 항상 따로 노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말씀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바꿔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인간적 욕망이 딱 자리 잡아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질 못해요. 능력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무의미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모든 것을 선생님께 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면서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네가 선택하라. 신명기 31장에도 이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으니까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생명으로 끌고 가지는 하나님이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유의지가 죄로 물들었으니까 죄로 물든 자유의지 중에 다시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 주고 말씀을 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과 말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치적인 꾼으로 매수를 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는 사람들과 제자들 들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더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되면서 귀중히 여기고 이런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자기 기득권, 그 말씀이 존재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그 말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죠. 누가?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는, 당시 빌라도는 그 로마에서 파송한 그 총독, 유대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유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은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1세 대왕이 세 아들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래서 헤롯이라는 자, 그리고 갈릴리오하고 이 헤롯은 둘째 아들에서 이제 통치하고 있는 관할 지역이 바로 빌라도가 같이 총독으로 왔으니까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시되 이래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면도 있고,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칭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왕이냐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왕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다른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물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물론 인종적인 것으로 물은 거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물은 거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대답인 거죠.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묻는 것도 맞다 이런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오케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복합적인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 그러니까 대답하는 예수님의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심으로서의 옳다라는 거고, 빌라도의 물음은 그냥 인종적인 면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협소한 거죠.
옳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갑자기 그러면 중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묻는 것이 이 빌라도가 이거 죄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용에 깔린 게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 좀 특별했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 기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랬고 바르다 그랬어요. 그 기록 좀 일반 그 백성들 사이의 기록 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 이 고통 속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지만 이 내면에 깔려 있는 면들은 지금 여러분 잡혀와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잘못인데 변명이 아니고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이 이거 뭐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건 정신병자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론가, 뭐 사상가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해서 그냥 보니까 이건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정치권에서 기득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이단화 취급당하는가를 우리는 이 단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너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환난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쫓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추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고난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짐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세상에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네.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한편에서는 저 너무 강하네. 뭐 굳이 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만 그냥 막 선포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더불어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미친 자 취급하는 예수님은 그런 멸시와 천대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동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놔주려고 그러는 거죠. 왜? 이거 미친 자 잡아다가 뭐 하냐? 정신 이상가, 뭐 상상, 뭐 이런 사람 잡아다 뭐 하냐? 그냥 놔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라는 사상가로 막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상가로 막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자기만 믿음 있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자기만 믿음 있나? 우리 믿음 없나?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별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조금 더 믿음적이고 좀 더 좀 보수적인 이런 뭐 좀 신앙적인 얘기하면요. 야, 우리도 다 똑같아. 우리도 다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 속에서는 누가 믿음적인 얘기 별로 안 해. 은혜적인 얘기 별로 안 해. 그런 얘기하면은 뭐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날 세상에도 있는데 한국에 있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는 겁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고, 그러니까 결국 백성을 소동한 건 아니죠. 그죠? 자기들의 자꾸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거지,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감정적인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리고 내 마음에 좀 안 들면은 이거 소동으로 생각했던 이들 대제사장들의 마음이나 꺼리끼면 이게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거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나하고 안 맞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뿌리 내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바나바 파라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안 맞으니까 막 그냥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반란꾼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놓고 우리가 잘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비춰보지 않으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곳에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나를 판단해주고 나를 잡아줄 수 있지. 그리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 헤롯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인 거죠. 빌라도로 왔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사람 죽일 권한이 그 당시에 속국이니까 없으니까 그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빌라도에 끌려갔다가 빌라도가 이 죄 없어 그래 우리는 다시 헤롯으로 넘기는 이런 과정.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깔고 있으면서 사실 예수님을 향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사람들 속세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죄인들의 죄의 구속 아래 있는 죄라고 하는 그런 굴레의 십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씩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셔가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도 내 개인적인 일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인 일상을 뛰어넘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오늘 하루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하고 자기들의 이득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